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이 신앙생활에서 왜 그렇게 중요한 출발점이 될까요? 이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은 신앙의 아주 본질적인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해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내 이야기가 될 수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불필요한 친절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데 그냥 혼자 죽으신 일이 돼버리는 것이죠. 성경에서 또 우리 설교에서 계속해서 강조되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또 예수님이 가르치신 가치를 따라 살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인데, 좁은 길을 걸어야 한다, 이런 것들인데, 사실 내가 죄인임이 인정되지 않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인정되지 않으면 그렇게 살 이유가 딱히 없는 거예요. 내가 왜 그 힘든 길을 살아가야 되지? 이런 질문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게 인정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착하게 살자라는 도덕적 수준으로밖에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대로 내가 죄인이라는 이 고백이 있으면 복음은 이제 내 생명을 살린 소식이 되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내 삶을 뒤흔드는 진리가 되는 겁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그래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내 대신 벌을 받으셨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설령 예수가 누구인지 몰랐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일 거잖아요. 우리 그때 바라바에서도 살폈지만 나 대신 누가 죽었대. 그러면 그 누군가가 너무 궁금해하지 않을까요? 궁금해지지 않을까요? 내 대신 죽은 분이 누구지? 라고 했더니 그게 예수라고 하고, 그러면 그분이 하려던 일이 뭔지, 그분이 가르치려고 하셨던 가치가 뭔지 이걸 궁금해하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그가 이런 일을 했었고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했구나, 그가 나 대신 죽었으니 내가 그 대신 살게 됐으니 이제 나도 그런 삶을 그를 대신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의 순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죽으셨으니 내가 주님 말씀하신 길을 따라야겠다라는 결단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죄는 무엇일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죄라고 하면 살인, 도둑질, 강도, 사기, 폭력, 이런 아주 구체적으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죄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떤 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이게 죄일 수 있겠다, 양심의 가책에 따라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내 마음에 걸리는 도덕적인 죄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도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러서 어떤 범죄를 해서 어디 경찰서에 끌려가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있어도 있다고 말할 수 없는, 아마 거의 없으실 것 같아요. 그죠? 살면서 제 주변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나?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누가 경찰서에 끌려가서 유치장에 갇혔다는 이야기는 어디 TV에서만 들어봤지 제가 그런 걸 경험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그 도덕적인 죄를 지었다고 해도 안 들키고 넘어갔으면 그것을 스스로는 공소시효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안 들켰어. 그리고 그냥 넘어갔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죄를 졌어
그 순간 마음에 조금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안 들키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은 제법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내가 뭐 법적인 죄를 저질렀어, 뭐 도덕적인 죄를 저질러도 안 들켰으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에 처음 들어오면 제일 먼저 듣는 말이 당신이 죄인이다인데, 이 말을 인정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음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3번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열매, 죄의 줄기, 죄의 뿌리는 각각 무엇인가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요? 일단 죄의 열매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흔히 죄라고 생각하는 이제 드러난 죄들이죠. 뭐 살인, 도둑질, 간음처럼 아주 겉으로 드러난 것, 이게 죄의 열매다. 그럼 죄의 줄기는 뭐냐? 그러니까 나무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열매가 있는데, 열매는 이제 그렇게 드러난 죄악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거기에 양분을 제공하는 줄기가 있는데, 그 줄기가 뭐냐? 인간의 마음이죠. 미움, 탐욕, 음란, 이런 것들. 그런 마음의 상태가 죄의 줄기입니다. 그리고 죄의 뿌리가 있는데, 그 죄의 뿌리는 바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 즉 자기 중심성이라는 겁니다. 나무를 보면 그렇잖아요. 사과나무에는 사과만 열립니다. 사과나무에 뭐 포도가 열리고 배가 열리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죠? 열매를 다 떼내도 다시 열매가 맺힐 때 뭐가 맺힙니까? 당연히 사과가 맺히죠. 왜? 사과나무니까. 마찬가지로 죄의 뿌리가 죄라는 것은 그 열매가 다 띄어져도 결국은 다시 죄가 맺힌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죄는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자기 스스로를 주인 삼는 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뿌리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열매도 다 죄로 맺힌다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을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왜 내가 주인 되는 게 자기 중심성일까? 좀 설명을 덧붙여 보자면,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고대 사회에는 종과 주인이 있었잖아요. 자, 주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권리인 거죠, 주권이라고 하면. 그래서 종은 늘 주인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존재예요. 주권이 주인에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스른다? 이것은 죄입니다. 반역이에요. 주권이 주인에게 있는데 종이 그 주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야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거 말고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할게요, 하나님 명령,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의지대로 할게요, 이것은 죄라는 것이죠. 이게 자기 중심성이거든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하겠다. 자기 중심성. 그러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 되신 않겠다라고 말하는, 그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은 이퀄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이 죄의 뿌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영어 단어로 표현할 때 sin이라고 하잖아요. S-I-N. 그 가운데 있는 단어가 스펠링이 뭐죠? I. 그래서 내가 죄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가운데 있는 거, 한가운데 내가 있는 거, 이게 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의 죄는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창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물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셨는데, 특별히 이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소유권을, 통치 행위를 나타내는 의미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어요. 다만 한 가지를 금하셨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에게 아무리 많은 권한을 부여했다 하더라도 너는 여전히 피조물이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표지석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됐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판단대로 눈에 보이기에 좋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넘보는 반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었다는 행위 자체보다 자기의 판단을 신뢰했던 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있는데 그것보다 내 판단이 더 좋다고 생각한 그것이 죄였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보다 우위에 둘 때 우리는 왕권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쉬운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라고 생각해서 원수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죠. 원수는 미워해야 되는 대상으로 우리는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나 내 인생의 가장 우선되는 가치이고 내 행동을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리고 행동을 할 때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 주인의 자리에 놓는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 주인이시라는 말에 동의가 되십니까? 제가 부활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제는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이게 정리가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게 조금 어렵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뒤로 넘어가면요, 사사건건 다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한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어야만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안 지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인이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면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어요. 내 땅에다가 내 돈으로 자재를 사서 내 노동력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럼 그 집은 누구 거죠? 내 거죠. 그 집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밖에 없어요. 그걸 만약에 다른 사람이어서 이거 내 거다라고 하면 그건 강도입니다. 도둑이고.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내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권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조를 인정하면 하나님의 주인 되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세계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당연하게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는데 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 왜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 왜 내가 그렇게 사는 걸 죄라고 해?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면 내가 주인인 삶은 비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이미 강도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집에 놀러온 손님에 대한 예화를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누가 내 집에 왔는데 내 물건을 막 내다 팔아.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인 거니까.
근데 이것이 우리가 이 창조 세계 속에서 지금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죄일 수 있다. 내가 주인 되려는 마음이 죄된 생각을 낳고, 뿌리가 줄기를 낳고 그 줄기가 결국 죄의 열매를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모든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 그런 거잖아요. 주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야 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죠? 또 그로 인해 나와의 관계도 다 깨져 버리는 거고, 이웃과의 관계 잘 될 수가 없는 거고, 세상과의 관계도 다 깨져 버리는 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6번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셨던 사역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결국 두 가지 사역을 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한 법적인 해결을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 죄에 대한 벌은 마땅히 받아야만 합니다. 죄를 저질러 놓고 아이 미안해 없던 일로 하자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뭐냐? 성경은 그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 처벌을 피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인간 중에 누군가가 죄를 저지르고 옥에 갇혔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다리다가 사형되는 거 말고는 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세도 그런 거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스스로 해결책을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뭐냐? 죄 없으신 예수님을 대신 보내셔서 우리 대신 그 벌을 받게 하신 거. 그래서 우리가 칭의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칭의를 얻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용어인데 무슨 의미냐? 우리는 계속 죄인이에요. 죄를 저질렀으니까 죄인이 맞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내 대신 벌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해졌다. 이게 칭의예요. 여전히 죄인이지만 법적으로는 더 이상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칭의고,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이거였습니다. 두 번째 사역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백성들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죄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를 떼버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매 떼봤자 그 열매는 다시 맺혀요. 뿌리가 여전히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그 뿌리를 바꾸는 일을 하신 겁니다. 열매, 마음뿐만 아니라 뿌리를 바꾸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만 섬겨야 돼.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교리나 이론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알고 시험을 봐서 100점을 받으면 천국 가는 것이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진 않죠. 알아야 또 내 삶에 녹여낼 수 있으니까. 복음은 삶의 방식입니다. 내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을 다시 내 주인으로 모시는 삶. 그래서 그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생활 습관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아, 나 원래 주일마다 어디 캠핑 다녔는데, 쇼핑 다녔는데 이제 나는 주일마다 교회 가게 됐어. 내가 어떤 요일에는 교회를 가고 어떤 요일에는 교회 가서 이런 봉사를 하고 이렇게 변화가 됐어. 이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안에 주인의 자리에 내가 내려오고 하나님을 앉히는 것, 모시는 것. 그래서 복음은 왕권을 바꾸는 것이지 우리 생활 습관을 바꾸는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7번입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왕좌에 다시 모시기 위해서 나는 어떤 작은 결단을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뭐 이 질문도 제가 만들었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우리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결단은 내 삶의 그 작은 판단들 하나하나에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습관을 갖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지만 중요한 저는 결단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먼저 주님 뜻은 뭡니까? 이렇게 묻는 기도를 하는 거. 이게 아주 정답이긴 한데 우리가 살면서 순간순간 내리는 선택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돈을 낼 거냐, 얻어 먹을 거냐 하는 것도 그 순간의 선택인데 그때마다 잠깐만 내가 기도 좀 해보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뭐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기도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응답을 받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가 뭘 결정하면서 할 수 있을까요? 그죠? 뭐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런 오랜 시간과 기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게 중요한 결정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사소한 결정들도 너무나 많고 그 사소한 결정들이 우리 인생의 삶을, 방향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결정들도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보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는 거.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이걸 그 순간 고민해 보는 거. 그리고 그 고민대로 결정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고민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아야 뭔가를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뭔가를 결정할 때 그 순간 잘 모르겠어. 그럴 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아빠한테 안 혼나지? 라고 고민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빠한테 안 혼난다 라는 그 기준을 만들려면 걔네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게 뭡니까? 저에 대한 이해죠. 아빠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이걸 하면 혼나고 안 혼나고를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그 이해를 갖기 위해서는 말씀을 통한 깨달음 혹은 기도를 통한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마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펴. 그래서 이게 오늘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런 결정을 하라고 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는 점 보는 것과 다를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딱 폈는데 가룟 유다가 목을 메고 죽었더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젊게 보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굉장히 총체적인 거라고 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들을 하고 그 선택들을 모이는 것이 우리 인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늘려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게 100이 있는데 어디 손톱만큼 알면서 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 하나님을 위해 알기 위한 노력들을 우리가 해야 되고, 그를 통해서 점점 더 좋은 결정을 내리는 쪽으로 우리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알게 되면 잘못된 결정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물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는 대로 결정하는 것,
역시도 기뻐하실 것이고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점점 늘려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믿어요. 알면서도 안 하는 경우들 너무 많으니까. 알면 아는 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뻐하실 것이고 또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할 수 있는 결단은 내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내 주인의 자리는 하나님이 앉으셔야 돼 라는 마음으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나 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수없이 끊임없이 내가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나는 글렀어, 하나님 날 버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려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거기 기어 올라갔다가 아이고 이게 아니지 내려오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모시는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잘 안 되지만 계속 그 노력을 해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